2024년 1월 14일 두 번째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두 번째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잡한 문제라도 열쇠만 있으면 된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상황은 그야말로 어둠이 환란이 극한 상황에서 2장에서는 바로라는 이름도 나오고 바로의 딸인 공주와 그리고 나일강가에 버려진 모세 그리고 그 어머니 아버지 이 부모에 대한 이야기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렇게 함께 등장을 합니다. 이 환경적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상황만을 우리가 본다면은 본문 소개를 우리가 어디에 출구가 있으며 닫혀진 문을 열어야 하는 열쇠가 좀처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점은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다는 것은 모든 상황이나 환경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은 이 문제 상황의 주어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냐 이것이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지금 상황의 모든 주어가 사람인 나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황당하고 길이 없는 거죠. 자, 근데 본문 성경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왕이 히브리 사람이 낳은 모든 남자아이들을 살해하는 이 못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이 절망적 상황인 거죠. 지구상의 모든 민족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생명인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산모인 본인도 그리고 가족들도 더불어 기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출애굽기 2장에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남자아이가 출생과 더불어서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이 기가 막힌 환경적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인 바로왕이 주도한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절망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본문 성경에 나타난 환경적인 사건의 주어가 사람인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란 젊은 청년 시절을 우리가 살고 통과하다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에 직면할 때가 많거든요. 능력인 힘이 있고 그러는데도 지혜가 부족하고요. 자, 그런데 그때는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인생을 일찍 많이 살아온 선배들이 일러주어도 좀처럼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보여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서 좀처럼 뭐라 그럴까 이해되고 공감이 되고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젊은 시절에 생각 외로 더 많이 절망감에 빠진다는 거죠. 자, 그러던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에 세월을 살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다 보면은 똑같은 문제에 직면했을지라도 그때 가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여러분 찾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하는 주어만 찾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주어만 찾고 주어만 붙들 줄 안다면은 마치 뭐라고 할까요? 마스터 키를 가진 사람이나 갖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본문 성경이 시작되는 이 줄거리 스토리를 본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혼돈과 흑암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맨 먼저 한 내인의 청년과 내인의 이 처녀를 결혼시키는 장면으로 출애굽기 2장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6장 성경을 들어가 보면 출애굽기 2장에 등장했던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모세의 아버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므람이요, 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사실 요게벳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요, 아므람의 고모였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 당시에는 고대 시대 때는 그러한 결혼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랬던가 보죠. 이 두 사람의 결혼으로 큰아들 아론이 출생을 했고 둘째 미리암이 이 출생을 했는데 문제는 모세가 출생할 무렵에 바로왕의 남아 정책, 이 살해 정책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근데 모세의 부모가 셋째인 이 아들을 낳았지만은 별 수 없이 낳자마자 죽여야만 하는 그런 이 기가 막힌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중요한 말씀은 2절을 보면은요,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겼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잘생겼다는 말이 창세기에 보면은요, 등장하는 뭐가 있냐, 토부라는 말, 토부. 창세기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에,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우리말로 직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한결같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게 바로 토부란 말인데, 그러니까 본문 성경에 잘생겼다는 말과 여러분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아이를 석 달 동안을 숨겼대요. 2장 1절을 제가 봅니다.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을 그를 숨겼으나, 우리는 그냥 읽었지만요, 본문 말씀의 내용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묵상한다면은 사실 이 말씀 속에서 인간적인 반발심이 여러분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 만약에 아이가 못생겼다면 죽여도 괜찮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부호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했던 토브란 무슨 말이냐 했냐면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말 성경은 그저 이쁘게 잘생겼다 했지만 원문에서는 하나님이 아이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토브라는 단어를 여러분 신약 사도행전 들어가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설교한 장면이 사도행전 7장 아닙니까? 거기 보면은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을 길렀더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출애굽기 2장 상황을 스데반 집사가 지금 설교하면서 언급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에서 말하는 것과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이 뭐가 다르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다시 거론한다면은 부모가 자식인 아들을 낳았지만은 그 부모가 고민과 걱정이 얼마나 많았겠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낳으면 죽여야 하니까요. 만약에 죽이지 않고 숨기면은 연자제를 물어서 부모에게 해코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성경에는 일절 언급이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 부모가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용은 없지만요. 아마 그 부모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는 나의 뜻을 이룰 아이라고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그 부모가 아이를 숨길 수밖에 없는 위험을 감수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아이를 그 위험 속에 숨겼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히브리인 산파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마음을 뭐라고 이러면 기억합니까? 연약한 저항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표현했는데 본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들 지금 요게벳하고 아므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주 연약하지만은 그야말로 거대한 바로왕의 권력에 저항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 부부 안에 말씀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저항할 수 있었을 것이라. 우리들이 지금 분명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2024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아마 한 번 정도는 없어도 되는 그런 어둠의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너무 우리 싫어하지만은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임은 사람, 곁에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항상 예배를 통해서 성경 말씀 묵상이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 안에 비춰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며 성령의 사람이라면은 주어진 말씀으로 당면한 상황을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지 말고 저항하고 위험을 감수할 마음을, 믿음의 마음이 여러분 생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언제나 제가 강조하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많지만은 예배가 중요하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지금 모세의 부모에게 그러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제가 일전에 어떤 심리학자가 쓴 글을 잠깐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큰 그 유리병 그 항아리 속에 물을 부어놓고 쥐를 한 마리 잡아다가 거기다 집어넣어놨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의 예로 우리가 어렸을 때 봐도요, 쥐라는 동물은 수영을 아주 굉장히 잘합니다. 쥐가 생각으로 수영을 잘하는데, 근데 이 그 유리병 속에서 이 쥐가 계속 수영을 하길래 이번에는 실내 모든 불을 꺼버리고 깜깜하게 주었더니요, 정확히 3분여 동안 수영을 하다가 이 물에 익사를 해서 물을 먹고 죽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은 깜깜한 조건에서 저만큼에서 빛이 들어오는 환경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줬더니 물에 빠진 쥐가 몇 시간을 버티는가 했냐면 무려 3일 동안을 익사하지 않고 버텨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낱 짐승이지만 빛이 들어오는 환경과 깜깜한 어둠의 환경에서 생존의 시간 차이라고 하는 것은 무려 시간상으로 무려 700배의 차이라고 이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쥐라는 동물만 그러겠습니까? 사람이 우리도요,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환경은 온통 사방 깜깜한 가운데 있지만은 어떤 작은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빠졌다면은요, 아마 누구라도 이러면 오래 버티지를 못해. 요즘에는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다가 죽은 사람이 많죠. 자살하는 사람. 그런데 환경과 상황은 온통 깜깜하지만은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어느 순간에 강한 빗줄기가 저만큼에서 내게 여러분 들어오면은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그것을 어려움을 버틸 수 있는 에너지가 내 안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생들의 빛이시며 여러분 생명 자체라고 그렇게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있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1장 4절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말씀은 빛이고 말씀은 생명이고 또 말씀은 곧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를 낮추시며 지난 광야를 40년 걸어온 광야를 이렇게 해고하면서 모세가 지금 요단강을 바라보는 그 언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는 내용인데요. 뭐라고 그러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고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에 이렇게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기 위해서 너로 낮추게 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얼른 말해서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경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돈,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중요하지만은요, 그런데 돈이라는 경제의 떡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일생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결국은요, 여러분 지옥 가거든요. 왜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를 굉장히 많이 너무너무 여러분 사업이 잘 돼가지고 여기저기 창고를 지어놓고 그렇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다냐면은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아가면은 불러가면 네가 예비한 저 많은 재물이 누구시 되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 어느 때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주어가 하나님을 찾고 말씀이신 참 빛을 찾으라는 말씀인 것인데, 왜냐? 그러면은 뭐냐? 우리 인생이 풀린다는 거죠. 인생이 풀린다는 거. 자, 두 번째로는 요게벳과 아므람이 저항을 했죠. 그 대단한 권력자 저항을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보더라도 인간의 여러분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어디까지 저항했다고 하냐면 고작 석 달 동안만 이 아이를 숨겼다는 거. 막 아이가 울어대니까 입을 털어 막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약한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비로소 거기서 자기들의 생각을 내려놓았다는 것.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가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내려놓는다는 것.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하지만은요, 사실은 그게 인생의 여러분 한계 아니겠습니까? 왜냐?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런 한계를, 나를 사랑하신다고는 왜 그런 한계를 나한테 주셨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인생이란요, 어떤 한계를 중간중간 우리가 만나야만이 그 인생의 도약의 일이 일어나는데, 알기 쉽게 말한다면 육신적인 일에 내가 머물러 있었는데 어떤 한계를 통해서 영적인 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가 있다. 비로소 우리가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은 막 울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보다 어떤 틈만 있으면은, 맡긴다고 하면 어떤 틈만 있으면 보이면은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막 힘을 쓰죠. 물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도 없지만, 근데요, 이게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 인생의 앞을 탁 막아놓으시면은요, 죽으림을 써도요, 안 되는 건 안 되지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너무 쉽게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된다. 중요한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믿는 걸 말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히스기야가, 선왕이죠. 이스라엘이 망할 즈음에 굉장히 선한 왕 히스기야가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가 찾아오더니 최후 통첩을 하는 거죠. 내가 죽으니까 이제 내 인생을 정리를 해라. 그랬을 때 간단히 제가 설명하면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할 수가, 자기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상황의 벽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문을 나가지기도 전에 응답을 바로 주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네 생명의 수완을 15년 동안 내가 연장해 줄게. 여러분, 그런 응답이거든요. 자, 지금 모세의 부모님이 그래도 3개월 동안은 버티면서 연약한 저항을 했지만은 3개월이 지나니까 남자 사내아이니까 목소리가 우렁찼을 것이고, 힘찬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부모라도 감당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언급을 했지만은 감당할 만한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얼른 그래도 저항하면서 부딪혀 보지만은요. 근데 내가 나를 생각해 보더라도 주를 의지한다기보다는요, 내 힘으로, 내 장깨나 내 아이디어로 계속 우리가 돌파구를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다면요, 내가 해본다고 하지만은 사람의 힘으로는 죽어도 그 어떤 고비를 뛰어넘지 못하죠. 왜냐하면은 갓난아의 울음소리를 입을 털어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냐 말이에요, 부모가. 그래서 드디어 나온 개념이 갈대상자가 여기서 나온 건데, 이 갈대상자라 히브리어가 뭐냐? 테바입니다. 테바. 제가 굳이 히브리어를 제가 들먹거리는데, 창세기 성경을 보면 테마라는 말이 거기 또 처음 나오거든요. 뭐냐면은 노아의 방주를 테바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방주를 히브리어로. 그러면은 노아의 방주나 지금 어린 모세가 타고 있던 갈대 상자의 공통점이 뭐냐 한다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동력이 없습니다. 돛대도 없고 살대도 없고 여러분 키도 없고요. 쉽게 말하면 멍텅구리 배죠. 그냥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배란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지금 갈대 상자도 그렇고. 두 번째, 어디로 가야 하는 목적이나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물결 따라서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여러분 간단한 그런 공통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출렁거리는 물결이나 바람, 어떤 바람이 어떤 물결이냐 한다면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적인 물결이고 섭리적인 바람이라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이 언제 정말 평안하고 안주하냐 한다면은요,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하나님께 맡겨드린 평안이죠.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지만은 현장에 도달되면 쩔쩔쩔 밀지 않습니까? 왜? 오늘 끝나는 줄 알고요.
그래서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허락하신 은혜의 물결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인데, 그랬을 때라야만이 우리 인생의 어둠이 마침내 안개처럼 풀리더라는 것인데, 이걸 다르게 해석한다면 요즘에 흔한 말로 내려놓음이라고 하죠. 내려놓음이라고. 자, 그렇다면 다시 내려놓음하고 인간에게 집착이라는 말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은요, 나를 주께 맡긴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내려놓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려울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면은요, 시험 들었을 때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바라봄, 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려놓음이라고 해서는 자포자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 뭐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만 바라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결론적으로 풀어나가신가를 상상하면서 주만 바라보라는 말씀인 거죠. 왜냐?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말해도 좋으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좋으신 하나님을 소개할 때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자식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기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가 뭐죠? 두말할 것 없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본질적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괴베드 엄마가 하나님 앞에 아이를 내려놓음의 결과로 갈대 상자가 준비되고 누나 미리암이 나일 강변에 떠있는 갈대 상자를 지금 바라보는 그 현장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면 비록 내가 생각할 때 답답하고 무능력해서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주만 바라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건 모두가 똑같습니다. 자, 3절 4절을 제가 있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내려놓으며 반대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집착이라고 그러거든요. 중요한 것은 문제를 내려놓고 주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힘을 자꾸 뺀다는 거예요. 뺀다는 거. 물에 빠진 사람을 여러분 구출하는 여러분 그 소방대원 말 들어보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허적거릴 때는 곁에 안 간답니다. 왜? 그때 잡히면 죽는데요. 모든 힘을 빼버릴 때에 끌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려놓음의 특질이라고 하는 자포자기가 아니라 나의 힘을 내려놓 뺀다는 거.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자기가 항상 갑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늘 힘이 말을 제가 잘못했나요? 갑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늘 힘이 뺀다는 것인데, 그래서 내려놓는 사람들은 어디를 보아도 힘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기가 무능력한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은요, 주를 의지하고, 내가 무능력한 사람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야 하지만, 반면에 집착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요, 계속 힘을 주죠. 예,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 하고 움켜쥐려고 하니까 이런 사람 마음대로 자꾸 화를 내죠. 성질 낸 사람들,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들이 어느 정도는 다 집착한 것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결론적으로 이 집착이 여러분도 나도 깨져야 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잡으신다는 걸 아멘으로 여러분 하다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정에서요, 아내나 남편을 보통 그러잖아요. 남편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요, 아내의 집착이고 남편의 집착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어떤 책을 보다가 병원에 갔을 때 이런 유머를 제가 본 것이 기억이 나는데,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잠깐 나온 내용을 제가 생각이 나는데, 결혼해서 3년 동안 잘 산 다음에 그 좋았던 아내가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아내가
너무너무 착하고 저런 여자가 아닌데 지금은 너무너무 사나운 여자가 되었는데 내가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 기도해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응답이 빨리 왔대요.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겠냐 간단히 하나님께서 아가씨는 내가 만들었지 마누라는 네가 만들었지 않느냐. 이거 짧은 그 코믹한 내용이지만 생각할 뭐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내 손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남편을 조종하고 내 아내를 조종하고 집착하면은요 결국은 두 사람이 망가지고 말거든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요 망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내나 남편을 만들어가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누구나 뻔히 아는 이야기지만은 북한이 여러분 들었죠? 고난의 행군 때에 300만 명이 여러분 굶어 죽었다죠. 아사로 죽었다고 그랬는데요. 300만이라면은 우리는 언론 여러분 그 사인이 안 간다면은 저 대전광역시하고 광주광역시 인구를 합하니까 290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300만이 굶어 죽었다는 게 우리 감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도 과거 김정일 때나 지금 그 아들 김정은이가 맨날 하는 말이면 차례갱생 그러죠. 입에 달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차례갱생이라고 쉽게 말하면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된대요. 오늘 여러분도 차례갱생을 하려 한다면 결국은요 가난을 못 벗어난다는 오늘 말씀 속에 생각을 합니다. 옛날 조선조 끝 구한말에 멍청한 우리 조상 중에서 여러분 대웅건이가 있었죠. 우리끼리 한다고 나라의 모든 그 문을 잠궈놓고 예고하고 단절을 해본 그 바람에 나라가 가난하고 빚이 지고 힘이 없어지다 보니까 일본의 이런 발굽에 이렇게 깔렸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타력 종교. 물론 지구상에서 이 대표적으로 자력 종교의 여러분 이 대표적이란 뭐가 있냐 불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끔 우리 주변에서 아무개는 자수성가했대 그런 말을 자랑스럽게 하는 분들이 있지만은요. 그런데 자수성가란 말은요 자기 손으로 자기 집안의 가세를 일으켜 세웠다는 뜻인데 얼핏 들으면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자력갱생했대.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자수성가한 집안의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고 고집불통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니라 신수성가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신수성가. 신수성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집안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갈대상자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비로소 작품다운 작품이 여러분 나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 일하시는 우리가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자, 바로왕의 딸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다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일국의 공주, 전 세계 최고의 큰 나라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다는 그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궁의 공주가 애동딸이라고 그랬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목욕할 만한 장소가 없었거든요. 궁중 안에. 사실 지금도 여름에 강가에 나와서 목욕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부자는 별로 없대요. 뭐 내가 뭐 조사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 큰 집안에 좀 말 들어보니까 뭐 서울의 아파트도 80평, 100평, 120평 뭐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그 큰 아파트 집안에 풀장도 있고 아주 화려하게 뭐 금으로 꾸민 목욕탕도 있단 말이에요.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일국의 공주가 강가에 목욕을 하러 나왔다면 절대적인 정상적인 일로 그 여자가 나오진 않았을 거라. 뭔가 돌발적인 사건이 궁전에서 있었다고 보는 것은 아마 아버지 바로에게 꾸중을 들었다든지
그런 돌발적인 사건이 있었을 것이고, 성경은 그러한 배경을 일절 설명해 주지 않고 바로의 딸 공주가 궁녀들을 이끌고 나일강에 목욕을 나왔다가 히브리 사람 모세를 만났다고 그랬거든요. 자, 또 다른 하나는 지금 강물에 떠있는 아기의 울음소리라는 사실은 뭐죠? 지금 죽음의 상징이거든요. 좌우지간 그런 상황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면 애국 군대가 와서 당장에 죽이기 때문에 울음소리가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그 울음소리가 뭐죠? 지금 보니까 구원의 조건이 됐다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란 하나도 변화된 게 없거든요. 그냥 과거에도 울었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울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 절박한 문제들이 여러분이 쥐고 있고 내가 쥐고 있고 내 손안에 있을 때는 그 울음소리가 죽음의 조건일 수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서부터는 똑같은 울음소리가 이제는 구원의 조건이 되고 축복의 이런 문이 열린다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요,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상황이나 환경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조건,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들이 주 예수 안에만 있으면은 그게 바로 구원의 조건이요, 축복의 통로들이 열리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들이 주께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다르게는 이게 곧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다른 경우라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던 사람 5,000명이 배고프다는 것은 꼭 굶주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전이나 후에나 아무런 준비도 없었지만은 예수님 이전에는 배고픔이었지만 예수님 이후에는 배부름이었고, 그러니까 생명의 떡 주인이신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그 많은 무리, 남자면 5,000명,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들과 수만 명이 먹고도 12강두리가 남았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또 다른 경우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냅시다.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멀쩡한 젊은 여인이 사랑하는 가정과 남편을 떠나서 그야말로 방황하며 내일이 없던 그 젊은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그 옷자루 만지자마자 병도 낫고 여러분 구원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뭘 말하면서 오늘 말씀을 끝내려고 하냐면은 똑같은 조건, 똑같은 여러분 환경, 동일한 조건이지만은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를 제가 여러분에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내가 붙잡던 거 주께 맡기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뜻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여러분 안에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하나님은요, 어디로 보든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마귀는 어떻게 보아도 결론은 나쁜 마귀지만은 하나님 어떻게 보아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걸 기뻐하시는 마치 우리 부모처럼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몇 사람이 안 되는 작은 우리 식구들도요, 나름대로 말하지 못한 문제들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석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뭘 말하러 가냐면은 그 여러 가지 많고 많은 문제들을 자꾸 주 앞에 내려놓는 이 거룩한 습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냐,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은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을 안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거든요. 내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을까요? 출애굽기 2장 5절 6절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라.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할 부분은요, 히브리 사람들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굽니까? 공주의 아버지 바로란 말이에요. 바로. 자, 그런데 그 절대 권력자 바로왕의 명령을 현장에서 무너뜨리는 사람이 바로 기가 막히게 바로왕의 딸 공주라는 거죠. 이 사건은 우리가 이 내면으로 들어가면 하나의 코믹적인 이 사건이지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개입하시면요, 지금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방과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눈을 불을 켜고 온 땅을 여러분 뒤지고 다닐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필 어디에 숨깁니까?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바알 귀신의 종주교육이었던 시돈 나라의 사르반 마을에, 그것도 가부집에, 가부집에 숨겼다는 것도 이 내막을 그냥 읽어 생각을 해보면요, 상당히 하나님의 어떤 코미한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도 이 사건도 보면은 바로왕의 지엄한 명령 때문에 하필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 바로왕의 딸로 말미암아 바로의 궁전에서 길워지게 하시다는 것인데, 바로왕의 특명이 그러니까 힘없는 히브리 노예 아들에게는 뭐라고 할까요? 특권으로 변화시켰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이러한 특권, 이러한 변화를 맛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특권이 있어야죠. 그렇다면은 같은 말을 또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늘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터치하고 내 삶을 간섭할 수 있도록 자꾸 포기하고, 주님 내가 오늘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자꾸 입으로 말하는, 시인하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말하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볼 말씀은 누이였던 미리암이 멀리에서 그 광경을 바라봐 뛰어가서 공주에게 말하기를, 유모가 필요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모세를 낳았던 자기 엄마 요게벳을 데려와서 3년 동안 엄마가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애굽 나라의 모든 부유하고 풍성한 여러분 대우를 받고 얼굴 받고 모세가 이 3년 동안 길러지다는 거죠. 자, 7절과 10절을 보고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한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그때는 지금은 똑같다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지금까지 내 인생의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변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성경에 그런 일이 있어, 여러분 그건요 불신자가 하는 말이죠. 얼마든지 지금도 여러분 마스터 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것만 여러분 건들고 너무 끝낸다면은, 먼저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험한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간증과 같은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서양 속담에 노 크라운, 고난 십자가가 없는 여러분 멸류관이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2024년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란 주어, 곧 마스터 키와 같은 이러한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금년에 있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이 없으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고장나버리면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말이 안다 할지라도 순종의 자리까지는 못 가고 말더라고요. 순종의 자리, 그러니까 안단 지식과 순종은 저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말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이게 바꿔져야 합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라고요. 무슨 말하고 끝내려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10년과 우리 삶이란 시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질서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먼저고, 말씀이 먼저 예배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이 받고 난 다음에 한 주간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이 빛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주간을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지라도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라보고, 또 한 가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아드릴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닫혀졌던 문들을 열어가는 이 소리를 우리 모두가 듣게 됨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